네.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회개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1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더욱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천국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며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려야 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는 그 말씀 들려주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에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그들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48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니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정재용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영상이 안 되죠? 꼭 누르면 돼요. 안 되면 가져오세요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깨닫게 쉽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는 날까지 우리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서 지켜주셔서
주님 잘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노인들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없게 다 인도해 주셔서 다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관하시고 함께 주실 걸 믿사옵고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잘 모든 걸 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나눠서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인데요. 오늘 말씀을 본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뭐를 두려워할 것인가? 영혼을 죽이는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못 이겨서 잘못된 행동을 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곧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불안한 거죠.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두려운 마음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발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 보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이라는 것은 이 점치는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딱 던졌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해결할 때 이쪽으로 탁 나오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던져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다가 춤을 뱉어가지고 탁 때려서 많이 티기적으로 가기도 하죠. 그게 우림이에요. 우림.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꿈에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우림으로 해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무당. 이게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대한 감정,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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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위로란 어머니의 그 사랑처럼 침체된 마음, 절망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서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되겠어요? 아, 나 요양원 못 살아. 나 못 살겠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아유. 옆에 있는 어르신이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다가 똥 바르고 막 냄새나서 못 있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괴롭겠죠. 그렇죠. 괴롭죠. 괴로워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집에 형편도 안 되고 나는 또 일도 해야 되고 집에 모셔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주기도 힘들고 맛있게도 또 못하고 아들이라면 아내,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마누라라면 해주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면 그런 얘기보다는 나 싫다 하는 얘기보다 뭘요?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 요양원에 잘 있다. 따라서 안 오네. 잘 안 있나 봐요. 한번 해봐요. 나 요양원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식 늘 외롭습니다. 우리 자신도 외롭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로서 이 외로움을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할 때 말없이 꼭 끌어안고 사랑을 가득 채워주면 두려움을 이기는 추동의 힘. 사람은 추동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3일 밥을 안 먹어보세요. 기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죠? 매일매일 3끼 밥 먹어야만이 겨우겨우 살아나가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그게 추동의 힘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뭔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옆에 분을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추동의 사랑의 힘, 그 힘이 채워지면 내가 용기를 얻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추동의 힘.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면 대부분 아기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다 보면 서로 꼭 끌어안고 한 30분만 끌어안고 있어 보세요. 오늘부터 끌어안고 있자고요, 우리 사모님. 두려움이란 죄성이 현실 안으로 내게 들어옴으로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위협을 알리는 경고의 감정이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죠. 현실 안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감정, 불안, 외로움, 억압 이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컴컴한 밤에 밖에 나가면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또는 요즘에는 호랑이가 없지만 위험한 동물을 만나지 않을까, 이러한 경고를 일으키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죄성에서 생기는 건데,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히는 감정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위로가 믿음으로 작용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그 품으로 들어왔다는 그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들었습니까? 그럼 내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채워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채워졌다는 것을 꼭 손으로 잡아야만이 믿어지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큰 상을 주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의 가슴처럼 푸근한 감정이 되살아나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그 아브라함, 그 사랑이 아브라함 품속에 느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몸이 더 아프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면류관의 상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작용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오늘 믿음으로 다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두려움으로 작용하며 평생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포근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위로를 받고 자기 외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믿음까지 올라갈지는 못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사오니 이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편안한, 그 믿음보다도 더 월등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편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한 그 생활의 모습을 이 시간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드린 물질의 향기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그 손길, 하나님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지는 그 물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기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려움은 이성적으로 이길 수 없는 본능적인 사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능적인 사고 속에 지식과 철학과 종교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그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고의 출발은 본능에서 그래서 시작되고, 그 본능에서 시작된 그 감정 속에 학습이 들어가요. 학습. 부모로부터 학습받습니다. 부모가 뜨거운 것을 만질 때 또는 칼을 만질 때 아이고 위험하다. 그러면 아이는 저것을 만지면 뜨겁구나. 저 칼을 만지면 위험하구나. 깨닫고 다음에는 칼을 만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겠죠. 그 본능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학습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학습.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학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런 얘기 했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본 장면이 내 내면에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내면에 들어온 그 무서움증이 들어옴으로 비행기 탈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고소공포증이에요. 이 두려운 감정은 그래서 본능적인 것 플러스 학습을 통해서 혼합되어서 믹서되어서 내 감정을 만들어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학습되고 알게 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출발은 그러면 어디서 됐느냐?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아기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아이가 제일 먼저 산모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이를 제일 먼저 산모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일 먼저 아기를 끄집어냈어요. 뱃속에서. 그러면 산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 물론 탯줄을 자르지만 숨쉬게 만들어야 돼요. 숨쉬게. 그래서 거꾸로 의사들은 보면 산모들은 거꾸로 세워놓고 어떻게 탁 때리죠. 등짝을. 그러면 어떻게 캬 하면서 에 울죠. 이제껏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숨을 스스로 쉬어야 된다는 것이, 이물질이 튀어나오면서 내 스스로 숨을 쉬는 순간 아이의 감정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두려움이 들어간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이제부터는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이 멀어지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본능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엄마로부터 아이가 떨어졌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거에 의해서 생긴 두려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올바른 행동을 내가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벌받을 짓을 하고 살아간다. 두려움을 이길 본능적 사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나와라.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라.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 내가 복을 받으려니 내가 내 믿음대로 내가 잘 따랐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그 행동을 해버리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억압, 불안, 억눌림, 괴롭힘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러한 감정 속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성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그래서 실제적인 감정,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보다는 천국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내 안에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능과 세상의 왜곡된 이성으로 교육된 학습은 거의 가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배운 학습들은 다 죄의 감정에서 나온 왜곡된 가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감정 때문에 우리를 허수아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처럼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그 씨, 만민 중에 만민,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본능의 그 감정이 회복되어 생명의 기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본능적 사고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나를 억압하며 나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감정, 이걸 풀어야 합니다. 여기에 손이 묶여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발이 묶여 있으면 못 움직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꽁꽁꽁 묶어 있는 이 감정, 이걸 풀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추상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요. 추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감정.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억압인데 그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이 나를 묶고 있어요.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실제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바른 행동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만 죄로 왜곡된 무서움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와 꼭대기를 연결한 구름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구름다리. 거기를 건너면 어때요? 위험하겠지. 네, 오금이 저린다 그래요. 오금. 구름다리를 보고 건너편만 보고 똑바로 건너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건너편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는 순간? 밑을 보는 순간. 절벽 밑을 상상하는 순간 무서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게 추상적인 이성이에요. 추상적인 이성에 이미 우리는 학습받았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으면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렵죠. 그러나 그 생각이 안 들어간다면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안 들어가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는 순간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요. 근데 호랑이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호랑이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하룻강아지. 애기들. 왜 그래요? 아직 애들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이성,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교육하죠. 호랑이가 어흥 하면 무섭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죄가 들어오자 눈이 밝아져. 즉 이성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죄의 형벌로 두려움이 학습돼 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곡된 이성의 눈으로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할 때 물에 빠졌습니다. 이성적인 두려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바라보는 순간, 물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동안에 업으로 살았던 경험상 물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면 빠져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 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순간 빠져 죽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모세 80살에 그 추상적인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깨달았어. 80살 돼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행동하시고 그것을 경험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모세가 생각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어요? 80살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때 생겼다니까. 몸은 늙었지만 마음이 청춘이 돼가지고 그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곡된 감정, 두려움, 본능의 감정, 그동안 억압됐던 감정들을 해결받은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마다 체조할 때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추동적인 힘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죄의 본능에 대한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내게 얹어지면 처음이요 마지막 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그동안에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산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요양원에 있다고 어떻게 내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얹어지면 치매를 이길 수 있어요. 행동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에 되는 모세와 같은 주의 종, 그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훈습은 실수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실수,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훈습은 실수가 무기력이 아니라 기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동의 힘이 되는 사람, 억압되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강령으로 끌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억압에서 풀어졌습니다. 두려움에서 해결됐습니다. 불안에서 풀어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의 그 힘, 엄청난 기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은 치료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시가 왜곡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수정해주는, 회복해주는, 그래서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살아야죠. 이겨야 살아야죠. 왜 마귀 새끼에게 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기시는 그런 인생, 이기시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자꾸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휘어진 나무,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휘어진 나무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바르게 세워줘야 하고 바른 것에다가 묶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내 잘못된 길, 왜곡된 감정들이 바로잡아 수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곡된 두려움,
휘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이성적인 학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의존적 사색,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몰아내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왜곡된 감정을 치료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가 유전되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능과 또 세상으로부터 배워오는 그 학습된 그 학습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부모 닮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누굴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학습이 돼가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어려서요, 걸어갈 때 뒷짐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지 할아버지. 지 엄마가 그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걸어, 뒷짐 주고. 따라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적인 것에 학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두려움을 자꾸 우리는 학습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자꾸 무기력하게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부모는 두렵습니다. 사고 나질 않았을까. 이때의 부모는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짜증과 야단이 번복된 말로 혼을 냅니다. 혼쭐을 내줘요. 다음에는 절대 밤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학습된 아이들은요,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너무 많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못 살아요.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은 나야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짜증과 야단이 섞여 있으면 이 아이는 점점점 의기소침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세상을 못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배우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도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잠자는 시간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나쁜 짓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한테 내가 칭찬받았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그냥,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의부증, 의처증이 있어서 그냥 못 살게 굴면 서로 같이 불편해지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의 또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야단과 짜장으로 학습받은 아이는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누구 만나고 오면 우리 부모한테 혼나지, 누구 만나고 오면 혼나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관계를 못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많이 혼나가지고. 그래서 누구 만나고 오면 그 만났다고 얘기도 못해. 왜요? 얘기 잘못했다가는 더 혼나. 그런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밤늦게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면 아이는 크면 클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또 그러한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올 때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머니다, 아버지다. 나 행복해.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우리 어르신들 또 노뎀나무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불안이 심해서 그래요. 개를 보면 알아요. 개가요 잘 짖는 개 있죠? 왜 잘 짖을까요? 무서워서 짖는데 무서워서. 근데 무섭지 않는 애는 개는 가만히 있어요. 저거 별거 아닌데 내가 짖어서 뭘 힘을 쓸 필요 뭐 있어? 근데 두려움에 떠는 개는 누가 오기만 해도 그냥 막 입을 벌리고 그냥 잡아먹듯이 그냥 덤비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개는 옆집 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찌그러지지. 아이고 저기 옆집에 있는 개한테 갔더니 짖고 놀지도 못하겠네. 그러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입술에 열매가 나오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교훈으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바른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말씀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노뎀나무 요양원을 바라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노뎀나무 요양원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죠? 천국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식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부모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용기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로 두려움을 몰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 듣습니다.